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과 함께 동성애와 관련한 제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의 중심에 이 동성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동성애 문제가 제 간증에 앞서서 얼마만큼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동성결혼과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나라가 얼마나 동성애에 친화적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이 이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입니다. 참고로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을 입법한 국가는 37개국입니다. 주로 미 대륙과 유럽에 위치한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법은 아직 없지만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하면 아주 무식하고 반인권적인 사람으로 취급하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동성애나 동성애자를 비판하는 댓글 하나 잘못 달았다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동성애와 관련한 조항들이 속속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동성애 상대방에게도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주도록 한 판결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아시죠? 부모나 자녀, 배우자가 아니면 직장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데도 함께 사는 동성애 상대방에게 이 피부양자 자격을 주도록 한 것입니다. 함께 사는 동성애 상대방에게 이 자격을 준 것인데요. 동성애 동거인에게 이성 간의 사실혼과 같은 지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사실상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수순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는 게 아직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용인하라는 분위기가 우리나라에서도 강합니다. 앞으로 이 국민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둘러싸고 국민연금이나 재산 상속과 관련한 다툼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동성결혼이나 차별금지법 제정이 쉽지 않자 이러한 사회복지제도나 다른 법으로 우회해서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동성애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성평등이란 말에 얽혀서 큰 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어떤 말을 국어사전에 등재할지 말지 혹은 어떤 말이 표준말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기관인데 올해 들어 성평등이란 말을 표준 국어 대사전에 소리 소문 없이 올렸습니다. 언론에 잘 보도되지도 않았습니다. 성평등이란 말이 있기 전에는 남녀평등, 양성평등이란 말이 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성별에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혼인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라고 하고 있으며 법률도 양성평등 기본법이라고 해서 성별은 남자와 여자뿐이라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언제부터인가 동성애 옹호자들을 중심으로 성평등이란 말이 쓰이더니 이제는 남녀평등, 양성평등의 자리에 성평등이 대신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에도 없는 성평등이란 말이 지금처럼 많이 확산이 된 건 지난 박원순 서울시장 때부터입니다. 서울 학생인권 조례를 시작으로 서울시의 양성평등 정책을 대부분 성평등으로 바꿨습니다. 서울시가 먼저 그렇게 쓰니까 이곳 도봉구를 비롯해서 25개 자치구가 다 따라 쓰고 이게 자연스럽게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고 국어사전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성평등이란 왜 문제인가? 동성애와 성전환자 같은 제3의 성을 염두에 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젠더라고 하는 사회적 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동성애자, 성전환자 등 제3의 다른 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서 사회적으로 제 성별을 좀 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로 법원의 성별 정정을 통해서 여태껏 제가 남자였는데 앞으로 여자이고 싶으면 여자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평등이 이렇게 동성애를 포괄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고 그 역할도 확대하자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동성애 정책의 중심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6월에 있었던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동성애와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교육을 하자는 법, 동성애나 동성애자 혐오 발언을 처벌하겠다는 법, 성전환자를 위한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는 법 등 지금의 22대 국회 들어서 동성애와 관련한 악법이 이미 50여 개나 발의가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들이어서 다수당인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법들입니다. 주일날 예배당 와서는 동성애는 죄라고 하면서 선거 때는 민주당 찍으면 왜 배교가 되는지, 또 선거 때 잘못 투표한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될 수 있는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금 동성애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사역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지난달에는 무더위에 말씀드린 성평등 가족부 반대 집회를 서울 도심에서 크게 열었습니다. 엊그제 이것 때문에 경찰서에 조사도 받으러 다녀왔습니다. 성평등이란 말을 표준으로 삼으려는 또 국립국어원 앞에서 이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반동성애 전사가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15년은 세계적으로도 동성애 세력이 정점에 이르는 때였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로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였죠.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에서 처음으로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린 해입니다. 우리나라의 심장인 서울에서, 그것도 젊음의 거리인 신촌에서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열린 것입니다. 그때 저는 창대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좌파 정당인 정의당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정의당 중앙당의 당직자로서 보건의료 정책 담당 간사였는데요. 복지단체 일도 하면서 정의당 일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을 누비면서 국민 건강보험과 관련한 정의당의 정책을 홍보하면서 당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신촌에서 열릴 동성애자 축제를 앞두고 다른 당직자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았습니다. 당시 정의당이 정책 홍보를 위해서 5톤 정도 되는 커다란 홍보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그 차량을 퀴어 축제에 빌려주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차량을 운전하시던 당직자가 주말에 다른 일이 생겨서 저보고 급히 운전을 좀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퀴어 축제 당일 동성애를 홍보하는 행진용 차량을 운전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일종 보통 이상 면허가 있어야 하는 데다 차가 커서 운전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축제를 며칠 앞두고 심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가면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이시죠, 동성애가 죄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 죄악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차량을 운전한다는 게 영 양심상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잠도 잘 못 자고 고심에 고심을 하던 밤에 앞서 함께 봉독했던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다시 보면 마태복음 10장 34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내가 이번 주말에 퀴어 축제 홍보 차량을 운전한다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도 나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시겠지? 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당시에는 복음과 또 제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 사이에서 조금씩 갈등이 드러나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전을 대신해 달라던 분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라 다시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게 망설여졌습니다. 또 고심을 하다가 그날 밤에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동성애 퀴어 축제 사진 한 장과 함께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잠이 들었는데 새벽부터 전화벨이 울리고 여기저기서 문자가 오기 시작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파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단 8글자 뿐이었는데도 페이스북이라는 온라인 공간에서 제가 그렇게 알려져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 사람이 제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대부분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진보정당의 당직자가 어떻게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동성애는 죄라는 고백은 동성애를 향한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한 언급이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제 게시물을 공유하고 문자가 오고 영어로 저를 비난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른바 온라인에서 신상이 털렸던 것입니다. 다음날 바로 정의당 사무총장님께 불려갔습니다. 제 게시물을 지우고 공개 사과와 함께 동성애가 권리라는 정의당 성평등 교육을 다시 받으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 차원의 문제로까지 커지게 되면서 피차 시간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로 정의당 당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쫓겨난 거죠. 당시 정의당을 그만두는 것은 그간 제가 이룩한 것의 절반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진보 정당에 투신해 조금씩 이루어온 것 기반마저 모두 잃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복음과 죄악,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길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저는 비로소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졸업하고 예배당을 들락날락했지만 이전까지는 복음이 제 삶과는 괴리된 감상적 이야기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는 복음이 제 삶에 절실해졌습니다. 정의당 당직을 그만둔 후로도 주변 사람들의 회유와 압박은 한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반대로 진리에 갈급해하면서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비로소 성경을 온전히 한번 제대로 읽었고 주일에도 목사님 설교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란 말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때 평생 먹을 욕과 비난을 이미 다 얻어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시련이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정의당 일을 그만두었지만 겸하고 있던 복지단체 일은 몇 해 더 이어졌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아직 더 남았던 셈이죠. 그런데 이것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서 중국에서 시작된 우한 폐렴이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습니다. 다들 코로나로 알고 계시죠? 이때 온라인 예배냐 대면 예배냐를 두고 교회 안에서도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성도 수가 많지 않고 목사님께서 성경적으로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핍박이 있었지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교회 밖에서의 삶도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정치 방역이 심해져서 국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백신도 부작용이 심하다고 해서 저는 맞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금하거나 또 꺼려 했습니다. 코로나 유행 2년차 때였을 겁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홍익대 근처에 복지단체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대표님이 뜬금없이 주일날 교회 계속 나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그럼 사무실에 가급적 제가 나오지 않는 게 더 좋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까요. 그때 사무실에 다른 단체 직원들도 같이 쓰고 있었는데 제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니까 코로나 감염 우려가 있다고 해서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래저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계속 사무실에 나가기는 했지만 영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때마침 제가 속한 단체에서 또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칼럼을 내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혼자 반대했지만 운영위원회 결의로 결국 칼럼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복지단체마저 저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정의당에 이어 여기까지 그만두니까 생업으로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 몇 해를 여기저기 영상 만드는 프리랜서로 지내다가 지금의 동성애 반대 운동단체에 몸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예배를 사모했던 강 권사님을 만나 결혼도 하고 반동성애 사역을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유행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강은주 권사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코로나 커플인 셈이죠. 제 의지로 청춘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저는 복음으로 강은주 권사님과 우리 창대교회를 얻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의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합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따라 진리의 편에 설수록 세상에서 쫓겨나고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할 것 같았지만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비로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간증인데요. 종교개혁자 루터나 다른 많은 분들의 간증처럼 기적적인 치유나 신기한 사건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삶 속에서 그간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며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무엇보다 목사님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잘 가르쳐 주신 게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성도가 되기 전까지는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동네 교회에서 여는 여름 성경 학교에 가면 먹을 것 준다고 해서 몇 번 가보다가 좀 자라서는 가톨릭 재단의 고등학교에 들어가 성당에 다녔습니다. 성가대 활동도 해보았지만 막연한 종교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 대학에 들어가 친구나 선배 권유로 수련회도 따라가 보고 학교 교회도 나가보았습니다. 그러다 군대에 들어가 논산훈련소에서 초코파이 먹고 남들 세례 받을 때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직장 상사가 다니는 교회나 친구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도 조금 나가보았습니다. 주일 예배 때 설교 들으면 어떤 때는 뭔가 뭉클한 것 같다가도 평일에는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직장을 그만두고 창대교회가 있는 이 건물 3층에 사무실을 내게 되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해는 간신히 주일 예배 드리러 오다가 어떤 날은 빼먹기도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씩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후 예배 때 마태복음 강해를 듣고 나서 바울이 깨달았다는 부부와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비밀,
그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할 때는 늘 극동방송 라디오를 듣고 유튜브에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지만 우리 목사님처럼 구원과 교회,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죠. 이 개념을 명확히 그리고 올바르게 설명해 주시는 분을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지만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남들은 대개 어떠한 기적적인 사건을 계기로 단번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배우면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조금씩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는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 다니는 곳에 불과하게 되고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럴 수 있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앞서 말씀드린 간증대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마저 정리하고 주님의 몸된 우리 창대 교회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동성애 이야기로 돌아와서 교회와 성도는 왜 이 동성애와 싸워야 하는가? 아니 왜 싸울 수밖에 없는가라는 문제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봉에 바로 이 동성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것들의 중심에 동성애가 있습니다. 동성애 옹호 이념은 유물론 공산주의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혼과 같은 영적인 실체는 없고 오직 물질로만 사람과 이 세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동물과 별반 다를 게 없고 동성애를 하건 말건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성애하면서 그냥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오자는 것이죠. 유물론을 근간으로 하는 동성애와 교회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고 근본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여성 우월주의, 낙태 문제, 기후위기, 사이비 종말론, 이슬람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동성애가 있고 동성애가 나머지 악한 것들의 선두에 서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연합하려고 하듯이 거짓된 죄악도 마찬가지로 서로 연대하면서 합종 연행하여 그 힘과 세력을 키워갑니다. 우리나라 동성애 퀴어 축제, 민주노총과 같은 유물론 공산주의 추종 세력, 종북 주사파 세력, 페미니즘 단체, 낙태 옹호 단체, 기후위기 단체,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는 이슬람 추종 세력이 함께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도 함께 한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의 근저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물론 공산주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여러 악한 것들 중에 하나인 수준이 아니라 동성애가 다른 모든 악한 것들을 그 중심에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역으로 그래서 동성애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나머지 것들도 순차적으로 정리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이 싸움의 가장 중심에 있고 또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보면 믿음 없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제사 문제나 직장에서 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했다면 지금은 저처럼 동성애를 둘러싼 문제로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된 것입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동성애 상대방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주도록 했다고 말씀드렸죠. 열심히 공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업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동성애자 커플이 와서 피부양자 등록을 해달라고 하면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앞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여기 가까운 도봉구청 직원이 되었을 때 이들의 혼인신고를 받아줄 것입니까? 동성애 문제는 이미 우리 실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갈수록 누구도 이 시험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은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여자 탈의실을 이용합니다. 여자 스포츠 경기에 나가서 우승하고 올림픽에서 여성들의 메달을 훔쳐갑니다. 동성 커플의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고 소송을 당합니다. 동성 결혼 주례를 거부했다고 목사님이 소송을 당합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동성애를 일삼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여성과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다른 다수의 국민들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궁극적으로 교회를 파괴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더 이상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동성애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수 없게 되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라는 고백까지 할 수 없게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뿐만 아니라 종교도 차별금지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교는 기독교 외에 이슬람 등 다른 종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는 말은 다른 종교를 차별하는 말이 됩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은 모두 차별금지법의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집회에 동성애 옹호자들과 이슬람 추종 세력이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일찌감치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영국에서는 이른바 거리 전도를 하면 경찰이 저지하기도 합니다. 노방전도도 어려워지는 거죠. 궁극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자유,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빼앗는 게 바로 이 동성애입니다. 이것이 동성애 전체주의 독재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어떠한 말이나 행위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21세기의 유물론 공산주의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지난 20세기에는 러시아나 중국에서처럼 노동자들의 무력 계급 투쟁으로 공산주의 혁명을 했었는데 이게 어렵게 되자 이 동성애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교회는 유물론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동성애와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독 교회가 극성스럽게 나서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진리이고 동성애는 거짓이자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계는 동성애 혁명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북미 대륙과 유럽에서 교회가 세운 나라들이 동성애를 비롯해 동성애와 손잡은 이슬람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당은 유물이 되거나 카페나 술집 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는 오히려 동성애를 시인해야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동성애로 뒤집힌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동성애 이 성혁명으로부터 복음의 진리와 교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 다행인 것은 얼마 전 영국 대법원이 여자로 태어나야 여자라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인 영국의 평등법 시행 20여 년 만에 국민들이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 깨달은 교훈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만큼은 성별은 남자와 여자뿐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부가 되는 원리를 통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연합하여 교회가 되는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또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이치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는 이 성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성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계획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그 중심인 성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성애와의 영적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곧 세상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며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여 동성애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교회를 지키며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자세한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튜브 채널 이상호와 세상 읽기에 각 주제별로 올려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